사도행전은 28장까지 꽤 분량이 깁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를 다 나누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년 조금 못되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전체를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먼저 9장까지, 이제 9장 사울의 회심까지 나누게 되고, 다른 본문 우리가 또 다른 여러 말씀들로 가르침 받아야 될 때 로마서 말씀으로 잘 배우고, 또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 또 복음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몇 주간은 또 다른 본문들을 좀 보고, 그리고 로마서로 넘어가게 될 그런 예정입니다. 7장에 스데반의 이 긴 설교,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성경 신약에 나오는 설교 중에서는 제일 긴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교 이후에 그 설교 도무지 반박할 것이 없는 그런 설교였지만, 그러나 듣기를 거부했던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정말 영광스럽고 또 놀라웠던 모습을 보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보좌, 원래 앉아 있어야 될 만한 자리인데 거기 서서 주께서 지금 자신이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그 주님께서 그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런 그가 이제 자기를 돌로 치는 저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우리 마지막이, 우리 죽을 때 죽을 때만 아니죠. 네, 죽을 때 어떠한 것, 여러분 죽을 때만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이 죽을 때 어떠하다는 건 그 전에 우리 인생이 어떠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에게 앙가품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죄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면 너무 복되겠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겠다. 스데반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이름 스데반이 약간 더 멋있는 것도 같지만 우리 중에도 영어 이름이 스테파니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아무튼 네. 우리 역시 같은 은혜를 받았기에 그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임해서 12사도들만 거기에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흩어져야 됐어요. 또 자신들을 이끌고 지도했던 스데반을 잃고 그 슬픔, 아픔, 상실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보면 사울이 교회를 계속 잔멸한다. 아주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 수미연종이 몇 주 못 받고, 또 성도님 또 주의 한 주 만에 보고 막 그런데도 너무 이렇게 같이 모이면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함께 지냈던 사람, 매일 모이고 매일 같이 먹고 매일 같이 교제하고 매일 말씀을 같이 배웠던 사람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는 것, 이 아픔,
상실감,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이 박해 자체도 아주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들, 흩어짐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 힘이었는지 이런 걸 생각합니다. 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정말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그런 지도자가 죽게 되자 그 아픔, 그 슬픔이 참 얼마나 컸을지. 더군다나 여러분, 사울이 또 있는 거죠. 사울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교회를 박해해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라고 아주 철저하게 믿고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또 당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사람들의 한 무리가 생겨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직 복음을 다 모르는, 복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 근데 교회는 그가 누구라고 주장하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믿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내세우고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이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있냐,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 교회를 박해하여 없애는 걸 자신의 평생의 사명으로 삼는 이런 사울인 거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울이 오래 가진 않죠. 그러나 이 일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두고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요인이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포악자, 박해자,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할 때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냥 과거의 한 실수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주님께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빚진 자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요소가 됐을 거예요. 지금 교회에는 아주 큰 박해가 있고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죽음과 또 하나 됐던 자, 한 몸 된 자들과 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울며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들은 한때 있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4절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은 빌립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러한 두 개가 기록되는 그런 장입니다. 빌립, 시우시언이가 이렇게 헷갈려요. 사도들, 12사도의 목록 가운데도 빌립이 있고 7집사의 목록에도 빌립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 7집사의 빌립이죠. 7집사 빌립. 12사도 중에 빌립이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네. 아무튼 7집사 중에서 두 번째로 거론됐던 바로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어요. 사마리아 성,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해야겠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6절 무리가 빌립의 말 그리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우리 익숙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운 몇 안 되는 헬라어 중에 하나인데 뭡니까? 호모 튀마돈. 여러 사람들이 완전히 같은 마음, 완전히 같은 뜻으로 하나로 모여진 이것을 가리키는 이 단어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처음 이루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에 반복적으로 쓰여졌던 그 단어가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의 신자들 가운데도 붙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7절을 보면 예전에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그 일들이 빌립에 의해서 전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가장 이 부정하고 또 가장 위험한 그런 병들, 치유할 방법이 없었던 그런 병들이 낫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앞부분에 제목을 붙인다면 큰 박해, 큰 슬픔, 큰 기쁨이라고 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큰 박해, 흩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큰 슬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 여전히 흉흉한 아주 살기 어린 눈으로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공회에 넘기고 있는 그런 사울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데 큰 기쁨,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아주 큰 기쁨이 온 성을 채우고 있다는 이런 묘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박해, 슬픔, 그리고 기쁨이 공존한다는 것.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좀처럼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기쁨은 박해, 배적,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나타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슬프고 아프고 우는 가운데서도 또 다른 한편 큰 기쁨, 박해나 슬픔에 의해서 꺼지거나 훼손되거나 사그러들지 않는 이 기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복음의 능력,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교회의 복음은요 그냥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말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담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야 올 세상, 다음 세상이 우리 복음 가운데 이 땅으로 들어와서
겹쳐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특징들, 박해요, 슬픔이요, 울음이요, 상실, 흩어짐, 이것과 함께, 그런데 뭐가 놀라운 겁니까? 꺼지지 않고 약화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요, 삶이요, 특징이고, 왜 신자들 안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신자들이 받은, 가진, 믿고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 이렇게 보면 약간 실성한 사람 같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울다가 막 안절부절 못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막 웃는, 하루에 한 번씩, 요즘 날씨도 막 우중충하고요, 뉴스도 막 그렇게 좋은 일들이 없어 보이지만 가끔씩 한번 크게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 보고 미안해 뭐 이렇게 한번 사과해야겠죠.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이런 박해, 슬픔, 울음과 공존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완전주의를 좀 버려야 해요. 완전주의.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들을 없애주시는 삶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삶이고, 이런 것 가운데서 기쁨을 지켜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그게 바로 기쁨의 원천이 되죠.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살아나고 다른 지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언제나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매몰될 때, 왜? 완전주의에 빠져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도와줄게, 된다고요? 그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요? 그거 다른 문제가 10가지 더 발견되는 거예요. 10가지 해결하면 이제는 100가지. 야, 그러다가 자기밖에는 못, 자기는. 내가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손 내밀 수 있는 지체, 그러면 그 지체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주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 여러분, 아주 익숙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죠. 천국과 지옥 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다 이렇게 뻗정팔이다. 팔이 굽혀지지 않는 팔. 근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주기 때문에 다 그것으로도 배부르게 먹고 기뻐하고 행복한 반면, 지옥은요, 다 지인에만 늘려고 그러는데 팔이 굽혀지지 않으니까 다 안 넣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굶주려 있고, 이게 지옥의 모습이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짐 몇 가지, 그런 짐을 안 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만 왜? 누가? 자기 우리 모두는요,
짐을 좀 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지체의 짐을 내가 좀 더 나눠주기를 선택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아마도 교회 안에서 이름으로 훨씬 더 많았겠지만 우리 이름으로 드러나는 걸로는 스테반, 빌립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 문제들을 아는 채로 그냥 그거에만 쩔쩔맨 사람들이 아니라 우뚝 서서 이거 뭐 감당할 수 있지. 더 나아가서 다른 지체들이 지고 있는 짐들 그거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다 짊어져 줄 수는 없죠. 각자 자기 짐을 다 지죠. 그런데 자기 짐만 쩔쩔매며 지는 것들을 넘어서서 마치 자기는 별건 아닌 것처럼, 별로 안 지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힘주시고 그런 가운데 기쁨이 누려지는데 이 기쁨은요,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에 뭐 시연이 좋아하는 야구, 응원하는 야구팀 이겨서 기쁜 거나 재밌는 드라마, 재밌는 그런 코미디 이런 것들 보면서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건요 마음이 아주 묵직하게 기쁜, 그냥 하하 웃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요 삶을요 생동감 있게 만들어내는, 진짜 내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끔 하는 기쁨이고요. 그런 종류의 수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원래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의 기쁨은요 되게 작고 되게 부분적, 제한적이에요. 똑같은 일, 똑같은 수고를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할 때 그게 진짜 나와 다른 지체가 아니라 나와 딴 몸이 아니라 한 몸이며 한 교회며 정말 하나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진짜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배웠죠. 바로 그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는가, 그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있고 또 이것을 확신하면서 여기 삶을 내어주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챙기는 거, 이 지점 돌보는 게 제일 주위에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한 가장 큰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전화통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늘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니까 상황도 듣고 그러는데 진짜 복음 잘 믿고 있는가? 복음에 따라 그 삶에 벌어진 일들을 해석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언제나 제일 큰 관심사고 그게 진짜 위안, 진짜 서로를 위하고 돌보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불신자들은 절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기쁨. 제일 비슷한 게 이런 걸 거예요. NGO 활동.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막 아주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갈 때 조금, 그런데 그래도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 정말 이 기쁨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데
이 기쁨, 박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기쁨을 지켜가고 또 만끽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사마리아라는 또 한 곳을 좀 살펴봐야 될 때, 여러분 이 사마리아 나중에 식사하면서 우리 또 지도 저쪽에 입체적인 지도가 붙어 있어요. 마그넷으로 된 그거 한 번씩 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북쪽의 갈릴리,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지만 촌동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요 정치, 문화, 경제, 특별히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요 유다 지역, 여기에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만한 땅을 사마리아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안 가죠.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부강해지고 솔로몬 때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10개의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10개 지파, 여기가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고요. 남유다, 이쪽이 이제 유다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만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공교롭게도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들의 권력이 약화될 게 두려워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해버린 거예요. 2개의 성전을 베델과 또 다른 곳에 이렇게 2개를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 섬기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다른 성전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처음부터 떠났죠. 왜 말씀을 거역했어요? 백성들이 자기들의 권력의 원천인데 이게 사라질까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자기들 권력 있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아주 빠르게 우상 숭배적으로 나갔던 이 북이스라엘은 얼마 안 가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반역을 막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쪽에 남자들을 자기 땅으로 데려가 버리고요. 또 외부에 있는 남자들을 보내서 결혼을 시켜서 피가 섞이도록. 그래서 얘네는 이스라엘 백성인 듯 아닌 듯. 근데 유대인들이 또 이 순혈주의 이런 게 또 되게 세서 더 싫어하고, 쟤네들은 원래부터도 우상 숭배의 영향 가운데 그게 익숙하고, 그러면서 피도 섞였는데, 근데 유다가 맨날 피 섞였다고 뭐라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할 때 이들이 오히려 다른 적군들의 앞에 서서 유다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문화나 이런 걸 아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제시대 일제 순사보다 우리 민족 반역자들이 더 무서운 거, 더 잔혹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유다를 공격하는 앞자리가 돼서 둘 사이가 완전 이제 원수지간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 한 글자 뭡니까? 개. 개. 그렇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미하게 있는데 모세오경을 약간 이제 바꾼 왜곡시킨 그런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 겸 여호와 신앙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버무려가는 그런 신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아주 유명하죠. 9절에 나오는 시몬. 여러분 아시는 시몬 있나요? 그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 이름도 시몬이에요. 시몬 역시도 되게 많은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마술사. 그래서 마술을 행하고요.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 자기 자신을 아주 높은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사람을 따르고 이 사람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서 따르고 있었는데 빌립이 딱 진짜 복음을 들고 등장하니까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그거죠? 우리 뭐 이게 다 이제 가품들만 있을 때 뭐가 이제 가품인지 몰라요. 근데 진품이 탁 등장하는 순간에 그 가품이 얼마나 따라하긴 했는데 그 퀄리티 뭐 세밀한 부분에서 얼마나 부족한지가 두 개 이렇게 탁 놓고 보면 탁 드러나게 되죠. 빌립이 복음을 들고 이 가운데 오고 빌립을 통해서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마술사 시몬이 했던 것들이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이제 시몬까지도 그 빌립을 쫓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뭐 밤에 보내고 그러면 꼭 빠지지 않았던 얘기가 귀신 이야기예요. 귀신. 물론 이제 시우시언이도 가끔 보면 뭐 그런 것들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은 그런 눈치도 있긴 하지만 우리만큼 그렇게 막 그 귀신 이야기를 열띠게 막 무서워하면서 밤을 새면서 하면 막 이런 일들은 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거짓된 영적인 지배력을 그 거짓됨을 드러내고 그것이 완전히 물러나게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요 원래부터 다른 진리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성전을 만들라고 명하신 것 사마리아 성에서 그걸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거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걸 정당하는 말씀을 가르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없는 것들 모세오경만 그것도 자기들의 유리하도록 각색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마리아 오경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나 능력이나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럴 때 진리가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은 비진리고 거짓이고 악한 영적 권세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아주 조야한 마술들, 뭐 어떤 종류의 아주 권능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주 별것 아닌 것 정도의 것들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요. 여기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나타내는 큰 그런 감정 상태가 놀람,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자기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가진 자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마리아 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분, 옛날에 무덤가에만 가면 꼭 귀신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 뭐 봤다는 친구들, 뭐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비진리가, 악한 영적 세력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살아있는 귀신, 움직이는 귀신, 이런 걸로 우리 가운데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비진리, 진리가 약해질 때, 진리가 흐려질 때 거기는 반드시 비진리가 채우고요. 이 비진리는 또 다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로 사람을 몰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망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망하는 거, 병 걸리는 거, 더 이상 내가 즐겨하고 또 기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귀신, 살아있는 귀신이고 그게 우리를 좌우한다, 이런 모습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요. 우리에게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포로,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망할까봐 두려워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빈털터리가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치 하나님이 안 주실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그래서 세상의 관점, 세상이 우리에게 이래야 돼, 야 이러지 않으면 큰일 나, 야야 너 지금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 그게 비진리가, 진리가 흐려진 상태를 임을 보여주고 비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요,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맙게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마운데 어떻게 합니까? 고마운데 쓸모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안해, 너희들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준 어떤 그런 거, 마음을 다해서 오려준 종이 조각 이런 거, 그렇죠? 고맙지만 이렇게 며칠 지나서 까먹으면 이렇게 몰래 휴지통에다가 잘 버리고, 보이지 않게끔 잘 버려야 돼. 그걸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고마운데 여러분, 그걸요 마음으로 받으면 안 되고, 이걸로 고마운 말인데
일로 넘겨버려. 왜? 하나님이 없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자요. 그런 사람의 권면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비진리에 사로잡히게 하는 말이고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두렵고 무섭고 무슨 일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 걱정하다가 정작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 내 옆에 지금 앞으로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죠. 우리 중에 점장 있습니까? 없죠. 모르는데 그래도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두 번째 것까지 오늘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벌어진 일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왜 특징적이냐 이런 말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이 임하는 것,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물 세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지금 말한 순서죠. 지금 말한 순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눈에 보이진 않죠. 2장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막 소리 내면서 오시면 괜찮은데 그때 이후로 그렇게 안 오세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또 그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교회로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한 다음에 물세례를 주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 성령 세례, 물세례, 이 순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이냐면요, 오늘 이 부분은요,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12절에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아요. 여기 이 세례는 물 세례라는 게 그 다음에 확인이 되는데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교회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것들을 놓치고 이걸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믿고 어느 땐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근데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신자긴 한데 성령은 받지 못한, 혹은 성령을 세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흠뻑 적실 만큼 받지 못한 찔끔 받은 상태? 그러다가 어느 땐가 됐을 때 성령의 세례,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성령을 완전히 흠뻑 침례 받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받고 그때 참으로 신자로서 살아갈 권능과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걸 이제 원리화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요거 딱 한 번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받지 못한 경우 여기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런가? 요거는 고민할 수 있는데 이걸 원리로 삼을 수가 없죠.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이 성령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시도록 성령 세례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런 자들을 이제 교회가 시간을 두고 그의 믿음과 또 그의 믿음의 내용, 그의 삶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물 세례로 그를 공인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지, 물 세례 받은 자가 나중 가서 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 일 없다. 이걸. 그런데 왜 사마리아 성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할 때, 여러분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렸는데요. 사마리아는요 유대 민족과 상극이에요. 상극.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여기고 그렇게 싫어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건데 나 되게 싫어하면 처음에는 좀 막 이렇게 찝찝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똑같은 미워하는 마음 들어요. 뭐 지는 뭐 어떻다고 막 그러면서 똑같이 막 그 견원지간이 되죠. 이게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둘이 이렇게 상극으로 그렇게 돼 있는 민족이에요. 차라리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은 물 세례를 받고 유대교로 입교할지언정 사마리아인들은 못 받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한 몸 된 교회가 됩니까? 아닌 거예요. 이들이 이 둘 가운데 있는 이 견고한 벽, 이 미움의 벽이요, 서로를 향한 이 적대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는 두 교회다. 유대인들의 교회와 사마리아인들의 교회로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있어 성령 내리시는 것을 유보하시고 유대의 사도들이 직접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셨던 복음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유대인 사도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한 몸 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 미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채울 때 진리를 믿지 못하고 또 자기 앞가림, 그래서 그 두려움, 근데 두려워서 보험을 여러 개를 들어요. 여러 개. 그래서 자기 재정의 대부분이 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정말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에 자기의 대부분의 것들을 뺏기면서 곁에 있는 지체들을 돌볼 여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비진리에 빠져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도록 하시고 이렇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절대 훼손하지 않도록 하시는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모습, 이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하며 또 굳건하게 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온갖 것으로 흩어지면서 두려움, 슬픔, 박해, 흉흉함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막아서는 것, 비질림, 끝없는 두려움, 공포,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이 마음들, 이런 것들에 굴복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누리게 하시고 또 지켜가게 하시는 한몸됨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